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은 암송을 하시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기도하면 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9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랑을, 나 조준원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나 조준원으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없이 허물을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짧게 이 부분을 기도 문구로 삼으셔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그죠? 17절 이하의 기도에 이름 넣고 여기서 넣고 또 골로새서 세 가지 3대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전하는 편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에 얼마나 마음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말년에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남아 있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계속 보면 알지만 굉장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친절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 벌써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고 바울의 그 개인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개인적인 필요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야 이거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부모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개인적인 필요를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 또 공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마지막 복음 사역의 동역자 수준이 된 거죠. 잘한 거예요. 든실하게 자랐던 교회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중서신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얘기를 안 해봤지만 자신의 마음에 가장 정서적으로 도움이 받았던 위로가 됐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빌립보가 제일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 내용인데 여기서는 교회를 향한 기도 아마 그런 가치 있는 따뜻하고 성숙된 고린도 교회 얼마나 복잡해요. 에베소서 교회 강력하죠. 근데 굉장히 따뜻한 성숙함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성숙하고 동역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나눌 만큼 성숙된 교회. 그리고 여기는 사도적 축복이 쓰여져 있는 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기업이 막 사도적인 축복이 있는 교회. 선구자적인 믿음의 돌파, 내면은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는 뭐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일화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정하여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이 여정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시작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구원 받을 때도 정확했죠. 자기가 시작한 일마다 망쳤어요. 자기는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에 선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옳은 거라고 생각했죠. 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내 이 목숨 바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순교자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 결단으로 순교하겠다고 나신 적이 있나고요? 없죠. 순교의 상황 가운데 몰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이 나 순교하겠다고 나를 죽여라. 내가 뭐 굴복할 줄 아느냐? 막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부당한 또 사자굴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위협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지. 나서가지고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대범하게. 그 대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순교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신앙적 도전을 올 때 그냥 그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준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이 너무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 사람도 죽이고 상황도 죽이고 막 몰아치고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너는 내 종 사울아 너는 얼마나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 이단 예수를 다 죽이니 얼마나 기쁘게 하니 그런 줄 알았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부르는 벌써 말씀에 그 이름을 부르는 뉘앙스가 틀려요. 너무 슬프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그라지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더 이상 나서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이렇게 브루스게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딱 하는데 막 막으신 거예요. 막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시작한 일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떠나라 이게 분명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떠나는 게 계획 없이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갈 바를 알아도 안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갈 바를 몰라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떠나라 그러니까는 모르고 그냥 떠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지 마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듣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입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멈추선 거예요. 막으시니까 그냥 막히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면 갑자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에 오라 이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써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알았던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환상을 따라서 이제 말씀하셨으니 가려고 했다는. 근데 술술술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가고 핍박을 받고 그래. 빌립보에서 그래. 엄청난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악한 영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이 주신 환상이구나. 인정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확정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확증을 얻었어요. 어떻게 확증을 얻었어요? 기다리는 중에. 다음 계시가 없으면 현재 알고 있는 계시에 기다리는 중에 기다리다 보니까 서둘리면 이스마엘,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 같은 이씨 같은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3분 뜸들인 밥하고 배고프다고 3분 뜸 안 들어가 뒤집어서 먹는 밥하고 3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때 기다릴 줄 아는 기다려. 딱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일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구나. 나의 시작한 일은 멈추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할 때 그게 분명해지는 거야.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의 확신임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에서 핍박받으며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바울의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순교 직전으로 끌려가는 옥중에서 다시 가지 못하지만 그 옥중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위로를 주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바로 오늘 11절이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무를 심고 또 과수를 심을 때도 결실이 중요한 거죠. 결실. 왜 포도나무를 심어요? 왜 배나무를 심어요?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결실을 위해서, 결실을 기대하고 결실을 정해서 놓고 품목을, 열매를 정해놓고 그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그죠? 콩나물 빨리 자라니까 콩나물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하는 밥은 없잖아요. 벌써 내가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이냐, 뭘 심을 것이냐,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정해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만큼 엄청나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는 거,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우리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야, 처음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가 좋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처럼을 좋아해요. 처음처럼. 근데 여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항상 남편 입에서 하는 말이 아내 입에서 나오면 처음이 좋았어, 처음이 좋았어.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진짜 성숙되고 아름다운 사랑은 갈수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도 시작할 때 힘들었지만 배워나가고 알아나고 실력 붙고 풍성해질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좋아서, 공부 안 할 때가 좋아서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성숙해져 갈 때, 자라갈 때 만나지고 알아지고 풍성해지고 또 결실을 얻게 될 때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시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더 가득한 거예요. 그걸 풍성함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풍성한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누굽니까? 솔로몬처럼 시작이 풍성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영적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기드온 보세요. 그 시작과 그 출발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쓰임 받았지만 결국 에봇이나 만들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열매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끝도 항상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만남, 교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 보이거든요. 이게 서로의 축복인 거예요. 처음에도 축복이고 갈수록 축복인 거예요. 왜? 서로 자라가니까. 외모가 주는 능력이 있죠. 첫인상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갈수록 드라이해져 가는 사람. 첫인상은 좋은데 갈수록 드라이해져 가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근데 사귈수록 알아갈수록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건 진국이죠, 진국.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메마른 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삶이 드라이해져 가면 안 돼요.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이라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말씀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고 헌신할수록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말씀 한 절이 찬양이 내 안에 파고들어서 뼈를 채우는 거예요.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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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내면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충만이에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그때 기독교는 진짜 어렸을 때 다니면서 느꼈던 기독교는 이건 허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다 가짜다. 이게 참 어리석다. 내가 서양 종교를 믿다니. 그래서 끊었어요. 한동안 끊었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집중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막 떠들면서 하는 것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떠들고 막 중얼중얼 막 또 그때는 이제 방언을 안 받는데 안 받아 통성 기도할 때는 시끄럽고 교회 오면 막 노는 게 좋지. 뭔가 좀 머리가 굵었다고 좀 경건한 걸 생각해 보니까 경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고신층이거든요. 고신층은 완전히 그냥 장례식 같은 분위기 그런 교회인데도 제 생각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가 조용해. 참선하는 거 불교가 아니고 얼마나. 그래서 젓간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돛 닦는다고 막 혼자 미쳐가지고 산에 있고 막 이럴 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만 감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용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쭉 개척해 가고 남 도움도 안 받고 무슨 상담이 필요해요. 그냥 쭉 믿음으로 가는 거고 뭐 좀 신비해 보이잖아요. 탑 뺑뺑 도는 거 막 이런 거 절하고 그러면 뭔가 경건해 보여요. 그게 사람이 주는 생각이죠. 근데 그건 풍성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충만하라, 풍성하라, 넘쳐나라. 근데 불교의 기본적인 영성은 비워라, 빼라. 너가 없어야 된다. 빠져라. 너 빼라. 공이 돼야 돼. 공. 다 비우래. 자신을 비워라. 비워야. 무념무상 없어야 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빈집 되면 어떻게 돼? 귀신 들어와야 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말이 뭐예요? 좀 지나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똑같대요. 그놈이 나도 너나 똑같다. 욕심도 없다. 그리고 나서 도를 통하면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렇게. 되게 철학적인 거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도 없고 공. 우주는 공. 너나 나나 미물이나 똑같다. 대단히 철학적이죠. 땡기는 게 있다고요.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계속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찬 스님 난 지옥에 간다 그러고 갔는데 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비어지면 안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더 넘쳐나게 해야 되고 단장 너머로 뻗어나가야 돼요. 과실을 심었는데 그 과실이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만 딱 이렇게 분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쫙 뻗어나가야 그게 튼실하고 강하고 또 뻗어나가야 거기 또 열매가 떨어지고 또 심겨지고 씨가 번식하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를 풍성케 함이에요. 그냥 매 분재식으로 물 조금 주고 관리해 주고 그런 분 아니라고요. 자라라, 풍성하라, 넘쳐나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갖다 가다 놓고 최고 좋은 음식이라도 가다 놓고 집만 못 나가게 하고 세상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여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우디 그 공주 그 옛날에 사건하고 도망가고 잡혀가고 탈출하다 잡히고 막 경호원하고 도망갔다 잡혀오고 그걸 세상 거 하려고 공주가 중요한 게 난 자유로운다고 맨날 잡혀오고 막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둬놓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둬놓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맞습니다. 풍성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새해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자, 이 말씀을 좀 길게 늘려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착한 일을 시작한 이 하나님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시작한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인데 그 착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마무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무리할 때까지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신다. 착한 일을 마무리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현재는. 이미와 아직 다 완성된 그 일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루어낼 때까지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확신하에 어떤 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진행 중이니까 중간에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예수의 날이 이룰 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 길 가지 말고. 시작을 몰랐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무지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알면 그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풀려요. 욥기로 보면 욥기 38장부터 하나님 시작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작하신 일인 줄 몰랐어요. 내 고난인 줄 알고 나만 원망하고 네가 원망하고 서로 논쟁하고 계속 우리끼리 막 리그를 하는 거예요. 네 발이 네 똥이 굵냐 내가 똥이 굵냐 구더기 같다 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다 막 이렇게. 근데 언제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엘리후 사라지죠. 엘리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설하다가 저그리스도 오니까 싹 사라지는 거고. 새 친구는 아직 덜 탕이죠. 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새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속죄하게 회복시켜주고 욥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그룹들을 다시 완성해 가시잖아요. 언제부터 우리의 시작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내가 믿고 알고 만나질 때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그럼 착한 일. 착한 일은요. 이 아가도스, 착한이란 말은 이 아가도스, 많이 신약에 나오는 말인데 선하다, 또 은혜롭다, 또 좋은 일, 굿, 이게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뭐가 선한 일이죠? 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불완전해요. 받았는데 받은 걸 아멘 하는데 불안해. 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요. 목사님 평생 잘 섬기고 있는데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도 잘 못하고 주소도 점점 잃어보고 내가 어디 있지 갑자기 느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불안한 게 나 이제 마지막 도장을 잘못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 한경기 목사님 같은 분도 막 예수가 누구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하죠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이 질병. 의식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이 주님이었으면 지금 병든 거지. 병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인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불안해 뺏길 수가 없어요. 뺏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끝날까지 누가 이루셔요? 오늘 보니까 누가 이루신다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전히 우리 완성 육신적으로 영혼까지 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한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것,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준 의로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가 시작하신 거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구원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장로교회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이 있어요. 견인 고장난 차가 지가 굴러가는 거 봤어요? 견인을 당해야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 길을 알려준 줄 가겠습니까? 율법 알려줘도 못 가잖아요. 저는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고쳐 주실 걸 믿는 거고 완성해 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 자꾸 해서 손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손을 놓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시험 환난 당해도록.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생명 건들지 말라. 이건 내 것이다. 딱 붙들고 있잖아요. 망하고 죽고 우리가 지옥 갈 것 같고 별 느낌 상황 다 정죄 무슨 꼴을 다 당하더라도 생명은 네 생명은 내 거야 라는 게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설령 우리가 무지하고 억압하고 또 중독에 빠져서 내가 그 중독을 벗어나 중독이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딱 한 잔만 딱 이번 한 방만 맞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딱 한 번만 그걸 못 이긴다고요.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선택해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또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사명의 종결이라고 그랬죠. 기다리다 그냥 집에 와 하실 때 주님이 육체는 내어주고 영혼은 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 우리를 먼저 시작하신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력우리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단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땡이니까, 동그란 땡이니까, 나는 구원 땡이니까, 야, 난 지옥 갈 일이 없네?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 땡이네? 지옥 갈 일이 없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죄지어도 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무슨 의도예요? 구원의 주권이 내게 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착각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이나 끝까지 다 주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는 걸 믿는 건데, 아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처럼 사람을 죽여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막 교리를 치니까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떳떳한 거예요. 이건요,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착각한 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권이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절대로 자유를 시작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절대로 지금은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시간도 새끼고 피하고 숨고 이러기도 하지만 구원의 주권까지 뺏기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거 하나하나 자라가며 풍성해지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해. 십자가의 복음,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나는 구원 받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까. 이렇게 딱 맞추면, 이렇게 딱 끼워 맞추면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건 지 생각이에요. 난 너 모른다는데. 주권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은 애초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난 너 모른다예요. 근데 본인이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뭐 좀 배웠다고 구원 땡인 줄 아는데 구원 땡이 아니라고요. 탈락이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혼자 생각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 구원 땡이니까 지옥 갈 일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대.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아들 생각났대. 우리 아들은 그때 그 아들이 27, 8 됐대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주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데 자기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딴지 못하겠네요.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될 것 같대요. 근데 자기 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은 20살 중반인데 지금부터 주님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좀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나서 좀 말년에 와서 예수를 지금 잘 믿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대로 믿으면 다른 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어 살다 보면. 근데 주님이 기다려 주시나요? 인생이라는 게 뭐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잘 믿겠다 그러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20대라도 죽을 수도 있고 60대라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계산으로죠. 9988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간다. 이게 희망상황이지 그게 계산대로 되냐고요. 그게 얄팍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얄팍한 주님도 살짝 그 세상도 살짝 아는 중간에 요리조리 재보고 두 다리죠. 양다리.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리 하고 한 번 구원의 영원 구원이라는 이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갖고 자꾸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겁도 줄 수 있잖아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하신 분이며 구원을 허접하게 불안한 구원을 주겠어요. 그 불안한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혼을까지 위해서 생각하신 분이 대충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권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그랬죠. 여러분 망하기 글렀어요. 축복합니다. 지옥 가긴 글렀다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 땡, 동그란 땡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완전히 넘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라고 딱 선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 착한 일은 구원부터 시작하지만 그 구원 하나만 땡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아멘.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은 날 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기회적인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고 정보를 취해야 되고 남을 등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겠다는 게 내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이걸 얼마나 이루기를 원하는지. 특히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일 때는 내 열심이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 일이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내가 확신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해요. 늘 안정적이지 못해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딴 생각하고 계산 따지고 업앤다운이 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존재는 쓸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고 내가 나를 좋게 봐서 그런 거지 정말로 믿을 만한 열쇠를 맡길 만한 사람이야. 못 맡겨요. 못 맡겨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안 가는 존재가 나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잘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니 더 못 믿을 놈이죠. 안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 그랬다고 업다운이 있다고 하지만 아는 자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며. 근데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 맡기겠어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영원토록 주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형편없이 마귀짓하고 무너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토록 내 거야 라고 딱 못 박으신 분 거예요. 사탄에게도 여백에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착한 일을 이루신다. 주권이 나에게 없다. 내가 판단할 능력도 없다. 알 수도 없다. 알려줘도 행할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믿음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착한 일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구원부터 시작했고 창조를 하실 때도 착한 일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창조 질서를 보니까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 중에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마치 사랑해서 결혼할 때 결혼식 하고 나서 집어들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예, 다 준비해놓고 딴따단 시작하는 거죠. 집도 집기구도 다 세탁기 사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잘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영역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도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구원 사역도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계산이 안 나오고 가능성이 없고 가성비도 안 나오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 우리가 세상 말로는 바보짓이죠. 근데 그 일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당장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들어서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자꾸 금수저 따지는데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으면 인생 성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요, 10,000원짜리 살 때는 조금 생각해 보고 사고 필요한 거 싹 따지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엄청 재봐요. 확인해 보고 좋은가 나쁜가. 그러면 1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한번 해보지, 저거 한번 하다가 망하면 저거 한번 하지, 뭐 그렇게 하겠죠. 뭐 3억, 4억짜리 사업, 뭐 10억짜리 아직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들이라, 안 망하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라 100억 주면 머리 깨질 걸요 아마 쓰지도 못해서. 두려워서 못 쓰고 감춰둬 버리고. 인간이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못 쓰는 게 세상이에요. 짜장면 먹다가 끝나겠죠. 뭐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 착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계산이 말아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다가 몰빵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내 인생 걸어버려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을 줘도 내 자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봤잖아.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망하려고 살아본 사람 있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요. 나도 안 되고 내 자신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는 이제는 멈추고 거기다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처음만 좋았다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그걸 깨달아질 때는, 그 깨달아질 때는 몰빵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미혹이 오고 가성비 따지고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임재와 기름 부음이 증가해 갑니다. 이상하게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덕에 동참하게 되면 동참할수록 임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임재가 점점 강해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여기서 꿈도 꿔지게 되고, 또는 기도하다 보면 또 환상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30배, 60배, 100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업하신 분들 새롭게 하세요 뭐 이런 데 보면 간증한 거 가끔씩 들어보면 그런 예가 자주 나와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다 망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날 새고 했대요. 잠도 안 자고 했대요. 근데 결국 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다 망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욥기 38장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드디어 진짜 만나. 그동안에 다녔던 건 그냥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근데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업을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 간증이 그래요. 내가 이리 저리 뛰고 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더니 내 안에 스물 아이템이 오고 누가 찾아오고 이거 참 좋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람도 붙여줘요.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 친구가 새로 만나지는 사람. 어떤 사람 아이템을 줘.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네?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또 무슨 법이 바뀌어서 대출이 된대 또 뭐 어떻게 된 일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소의 도움도 받고 사람의 도움도 받고 아이템도. 그러니까 예전에 내 방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죠. 그건 나에게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한 게 아니라고. 신문을 찾아보고 앞으로 미래 전략 사업이 뭔가, 요즘 로봇 때문에 직업 많이 없어진다는데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닌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네 하는 일이 갑자기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다가 갖다 주시는 거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 공부를 시켰구나. 지금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거구나. 내 재능이 이게 있네. 이게 우연히 내가 배운 게 아니었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이 갑자기 꿈틀꿈틀 올라오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그 기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이게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신 일이었구나.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내 주변에 이렇게 이런 분들을 모아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진다고.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때는요, 이거 재보고 따지고 머리 굴릴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바닥까지 가는데 뭘 또 재봐요. 가야지, 뛰어들어야지. 기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치고 나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자굴 들어가는 것도 기회. 홍해 앞에 왔는데 그게 기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주신 걸 몰랐지만 그게 기회라고. 뛰어드니까 기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선교할 때, 선교 나갈 때 그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삶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돼.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계획, 내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막 쏴붙이고 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3000번 탑을 돌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8번 돌 때 목적 두고 막 108번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비나이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기도 중에 이거 하나님 시작한 일이 있네? 깨달아지는 거. 주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주님의 주권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다고요. 알아진다고요. 또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 가기 전까지 이전과 달라요. 또 가보면 틀려요. 정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이런 일이구나. 여기에 나를 오게 하신 이유가, 내가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시작한 일이구나 하고 선교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내 사업도 서고 내 환경도 일어서고 내가 내 건강이 확 솟버려. 다음에 올 때는 이거 준비해서 와야지. 그러면서 내가 내 건강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권이 주님께 있으면 내 안에 그 예배 중에 예배자의 불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내가 예배를 시작하면 종교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황당 기도죠. 성황당 기도, 예수무당, 소원성취, 자판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기도의 이끌림 그러잖아요. 나를 기도로 인도해 가셔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기도줄,
그죠? 방언할 때 기도줄 그러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기도도 끝내는 게 그분이에요. 그분이 끝내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선교할 때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기도자, 예배자, 선교자. 이 세 가지를 적극할 때마다 임재가 강해지고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거예요. 왜? 주권이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럼 이 일을 이루시겠네? 그러면서 내 안에 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건 이루시겠구나. 현장에 가면 소원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걸 볼 때.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아질 때부터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요. 교회가. 교회에서도 내가 뭐 잘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게 아니라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에 흠뻑 적셔지고 그렇게 임재 안에 잠기고 있다 보면 갑자기 시기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내가 그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동참하고 싶다. 나는 뭘로 섬기고 싶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 선교를 위해서 내 예배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어느 날 꿈틀꿈틀 올라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착한 일을 내가 알아지게 될 때 그때 헌신이고 그때 충성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적극적으로 그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100%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안 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그랬잖아요. 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흑해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에게 막아요. 막으니까 하나님 날 왜 못 가게 하시냐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스탑 시키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왜 힘썼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했다. 내 안에 확신이 든지니까 이제 멈추고 있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강해지는 법, 우리 인생이 열매가 있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심을 믿을 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빵해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그럴 때 점점점 강력해진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 내 안에 뭔가 컴퓨터 뭔가 내 안에 열매를 주시고 막 기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세요. 어느 분은 가정 예배 시작할 때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처음에 힘들었지만 갈수록 막 쌓이면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찬양을 시작할 때, 뭔가 구제하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손이 막 점점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럴 때 새해가 시작되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담장을 넘어서 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맨날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 시작하신 일. 선교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똑같이 그냥 생활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고, 아니에요. 거기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야지. 여행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선교도 사업도 이 찬양도, 그런 찬양 한 곡에도 주님이 시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케 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계속 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움직일 때 오늘 바울처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모임들이 또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움들이 의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모임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기도의 집이 되고 더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자리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새해 더 강력하고 풍성한 결실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착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모든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